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항상 서두 시작하기 참 힘든데요.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그 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예배구나, 그리고 무엇이 경배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섬김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 예배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예배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제가 준비했던 거를 보지 않고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중언부언했던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거 좀 그대로 책 읽듯이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하면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생각 속에 항상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정말 소중한 친구가 결혼식을 주일날 해도 꼭 참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였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혹시나 빠지기라도 하고 일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면 중간에 꼭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래서 꼭 빠지면 안 됐던 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 위로,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하면 위로받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나의 삶에 항상 감격이 있었던, 어쩌면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는 예전에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됐던 항상 그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당, 그리고 종소리, 오르간, 그리고 강대상, 그 다음에 제가 주일마다 지금도 여전히 입고 있는 성가대 가운, 그리고 좀 더 거룩해 보여야 되고, 성가대 자리는 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손으로 무언가 좀 드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거,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는 킹제스 버전 쪽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성실을 교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또 목사님의 그 축도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됐고, 왜냐하면 목사님 축도 시간에 빠지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꼭 축도 시간에 꼭 빠지지 말았어야 했고요. 딴 때는 예배를 안 드리다가도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에 항상 어떻게 하자든지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축도를 받아야 됐고요. 그게 그 진리인 줄 알았었고, 근데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쪽에 이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지금은 여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그 전에 너무나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끝나면은, 찬양대가 끝나면은 박수를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위로를 받고,
그 힘들 때, 고통받았을 때 교회 찾아가면 참 좋고 편안하고 그 찬양을 하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상하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주인은 예수님이었나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냥 저만의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전에 내 모습 그대로 있었고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정말 악했던 모습이 그대로 살아서 다시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예배 시간에 뭐를 했지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정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씀을 정말 항상 부담이 됐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정말 제일 잘하는 게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당한 예화를 드려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참 즐겁게, 제가 연극을 좀 좋아해서 연극도 같이 예전엔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예화를 머릿속에 하나 넣고 그 예화를 재밌게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섞어서 그 예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애들이 좋아하고 그때 딱 끝날 때쯤 말씀 하나 딱 던져주면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항상 좋았습니다. 애들이 듣기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이 또 감동을 받고 선생님 잘했어요, 듣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니까 설교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킹제스 버전 이 말씀, 이 흠정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면서 목사님이 귀한 시간을 2번 허락하셔서 생에 이렇게 뭐를 준비한다는 게, 제가 리포트를 좀 잘은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쓰는 편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인데 이번에는 너무 부담이 됐고 하지만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뭔지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서 그 정의했던 그 정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에서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그 요즘은 쉽게 PDF를 통해서 예배라고 치면 쭉 뜹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그래서 예배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예배를 치면 예배가 안 나옵니다. 예배당이라고 아모스에 한번 딱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구약 아모스 7장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예배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예배처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근데 흠정에서는 예배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왕의 뜰이라 하니라. 한 번 번역에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흠정역본에서는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번역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번역 말고 다른 언어들을 이제 쭉 쓰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말씀을 주면서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상하다. 예배란 단어가 한 수백 번은 나와야지 내가 예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데 예배를 딱 쳤는데 예배당은 나오는데 예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지라고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전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런 말씀 아시겠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대부분의 성경의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예배라는 그 번역본의 그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흠정역 성경 번역본에는 예배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옵니다. 예배당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그 예배라는 용어 정의를 왜 우리는 그 쓸까라는 것을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한번 쳐봤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딱 쳐봤더니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일반적인 정의가 초월자에게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 초월자를 향한 존경,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행위를 나타나고 나면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치면은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공이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손히 절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배 너무 뚱구름 잡듯이 저도 30년 동안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했는데 예배가 뭐지라고 하면서 항상 예배는 참석했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예배라는 말이, 예배처라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그 국어사전이나 그런 데서 나와 있던 그 경배와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럼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하나, 제가 찬양을 하면서 경배합니다 라고 항상 그 경배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배라는 의미가 뭔지라고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배가 뭐지? 손을 들고 항상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을 했는데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되는데 그게 예배라고 그 사전들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배는 뭐고 의식은 뭘까? 의식은 또 서비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서비스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먼저 서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는 개역 개정판에는 예배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섬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뒤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그 국어사전에 나왔던 그 경배라는 말, 그 존경과 공손이 절함,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말은 그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영한 사전을 예배를 쳐보면은 그 예배라는 게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worship, 그리고 서비스 두 가지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예배란 말을 쓰지 않았는지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답을 이렇게 이 서두에서 처음에 이걸 모르고 준비를 막 써내려가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쭉 뒤에까지 성경을 막 뒤지다 보니까 왜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예배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본에는 예배란 말이 안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워십이란 말과 서비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다 예배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개역개정판은 성경이 돼 있지만 저희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그러면 또 더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아니라 경배하는 그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경배는 뭘까라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워십이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경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워십이란 말을 좀 더 영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어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맥밀리언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워십이란 말을 한번 다시 뒤져봤더니 딱 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The activ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동인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워십이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feel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행동도 있고 느낌도 있는 걸 워십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경배. 그 다음에 성경의 그 개역개정편에 그 예배라고 표현했던 걸 서비스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저희 킹제임스 버전은 그 서비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듯이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학생분들은 좀 듣기 좀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좀 나누려고 하니까 좀 조금 약간 죄송합니다. 영어가 조금씩 들어가도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이란 말을 누가 친구들한테 직업이 뭐냐 그러면 서비스업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을 정확히 한글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도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서비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우리는 이 한영 사전을 치면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서비스는 쉽게 얘기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학생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는 영어 선생님은 진짜 나쁜 선생님입니다. 학생이 영어로 뭐예요? 스튜던트는 그냥 스튜던트지 스튜던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라고 물어봐서 스튜던트가 학생입니다라고 번역하는 건 참 나쁜 습관입니다. 스튜던트는 스튜던트입니다.
스튜던트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스튜던트가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서비스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 나중에 알았는데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달란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봉사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면, 혹시나 그 젊은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가끔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이 사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예배를 이해하려면 가장 쉽게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미사였어요. 미사.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미사. 그러니까 이거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쭉 뭐 절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전으로 번역하고 뜻을 정의했던 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해하면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생각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해서 워십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됐습니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흠정역본의 워십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로, 그 다음에 서비스는 섬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배로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판은 그 경배라는 용어가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창세기 24장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만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그래서 경배라는 용어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시대에.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그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여기 구약시대는 전달이 됩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 항상 이 구약시대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행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모습들이 계속 나와지고요. 시편 96편 9절에도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 두려워할지어다 라는 경배의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존재 앞에 절하여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서 이르되 이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매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여기도 머리를 숙여 절하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의식이나 그 다음에 행위를 표현할 때 경배라는 단어를 구약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경배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는 행위, 이거였습니다. 경배는. 그럴 때 구약에서는 경배, 워십이라는 단어를 쭉 썼던 겁니다. 워십. 킹제임스 버전에는 워십이라고 썼고 흠정역본엔 경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서 쭉 경배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그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 그 경배하러 절하러 왔던 겁니다. 그럴 때 경배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4장 9절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경배하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장 2절까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4장까지.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3절하고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그 경배 의미가 확 바뀝니다. 그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변화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하여 섬김이라는 의미로 계속 구약 때부터 창세기부터 쭉 써왔는데 이때부터는 좀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계부터 공생애 때
그때부터는 의미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확히 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전에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쭉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경배의 모습, 절했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헛되이, 헛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말씀, 요 말씀, 그전엔 그 킹제임스 버전을 접한 것도 저도 한 7년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4장 전체적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제가 같이 봉독했던 영과 진리로, 영어에선 그 in spirit하고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이라는 그 전치사를 썼는데 in이라는 말이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영 안에서, 그 truth, 진리 안에서, 그리고 worship, 경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4장 33절 이후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이방, 목사님 이방이라고 봐야 되나? 어차피 그 혼혈족을 사마리아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거기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렸더니 어차피 그들도 유대인하고 나중에 그 혼혈족으로 해서 하나의 유대인이 정말 싫어했던 사마리아 족이 됐는데 또 이방인으로 보면 그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경배 워십의 참된 의미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참 감사한 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경배의 참 모습을 설명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러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그니라라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기 전까지 그녀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절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니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들이 절은 했지만 누구에게 경배를 했는지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너희는 누구에게 경배했는지 몰랐지만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됐건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배했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어찌됐건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분에게 반드시 경배하는 것이 참 경배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경배됐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된 경배를 정의하셨습니다. 경배할 때 곧 지금이라. 그 현재형을 썼다는 의미는 과거에는 참된 경배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신학을 정확히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목사님께서 제가 이해했던 부분을 수정해 주실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했다는 게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은 그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그냥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까 제가 국어사전에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정의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경배의 모습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의식이라고 표현했다면 섬김, 서비스, 즉 서비스, 섬김이 아닐까 굉장히 좀 난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섬김과 예배와 워십을 공부할 때는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써 내려갔던 거고, 그다음에 뒤를 다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어서 사전적 의미와 개역 개정판의 의미와 그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의 의미를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배를 통해 하는 섬김은 무엇일까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in spirit,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지금 기독교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판에 나와 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고 그 말씀을 어떤 잘못된 번역 때문에 신령과 그 다음에 요즘엔 다시 바꿔서 영과 진리라고 바꾸긴 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세수는 물론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좀 진정이 뭘까라고 좀 진정의 의미를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잘못된 번역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됐고요. 영과 진리였기 때문에 진정이 아니라.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또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 주셨던 처음 저에게 주셨던 책을 보면서 정확히 그전엔 정확히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과 영과 혼. 그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영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래서 영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영이 뭐지? 인스프리트 소문자로 썼습니다. 저희 영은 하나님은 대문자 더 스프리트라고 표현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씀하신 영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본질. 사람의 세 가지 본질은 공부하셔서 다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세 가지 본질, 사람의 세 가지 본질, 혼과 영과 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참된 경배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면 역시 그 참된 경배는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혼에 대해서 혼은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목사님의 은혜로 목사님께 주셨던 그 말씀 네딩가 그 어플이 있었습니다. 그 어플을 들어가서 이런 정의가 너무 클리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몸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고 느끼면서 세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시기, 다툼, 분열 이게 몸입니다. 몸. 이게 너무 한심했던 건 저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뭔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구분도 못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됐던 겁니다. 너무 클리어하더라고요. 혼과 몸과 영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신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혼은 이성과 양심, 기억, 애정, 상상, 이성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니라. 교회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친구들이나 조금 배웠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자기가 철학적으로 많이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들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걸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너무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은 그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삶, 그러니까 인본주의인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심리학자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혼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몸과 그 다음에 자기를 의식하는 것, 혼. 마지막으로 영은 믿음, 소망, 경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너무 분명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서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자체가 없는 거더라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경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으로 서비스가 봉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된 의미는 섬기는 의미입니다. 섬김. 그럴 때 참된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경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영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구분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욕이라는 말,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정욕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lust라는 말을 썼습니다. lust라는 말을 썼는데, lust라는 말을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욕의 의미를 잘 정확히 영영 사전에서 딱 찾아서 lust를 딱 보면 lust가 이거라는 게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적인 거구나, 어느 게 영적인 거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lust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러스트, 정욕이란 우리말로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욕 해서 개혁 개정판도 읽었지만 정욕이 뭔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갔는데, 그 러스트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느낌으로 환경, 그리고 어떤 목적, 그 목적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느낌입니다. 심리학적, 내가 뭐를 해야겠다, 나를 뭐를 원한다,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다, 세상적으로 난 그걸 하고 싶어, 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감정적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뭐가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을 쭉 가는 건 러스트, 정욕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러스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그 젊은 친구들한테, 청년애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 안목의 정욕, 혹시 안목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목. 그렇죠. 저 몰랐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안목의 정욕에서 안목이 뭘까라고, 그냥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클리어하더라고요. Lust of Eye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정욕. 그 로마서 17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혼에 접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접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사무엘하, 요한일서, 많은 말씀 쪽에서 사단은 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영화,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록펠러, 아시겠죠?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록펠러는 그 사람이 11조를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 크리스천의 그 인생의 자랑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자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하셨는데,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자랑으로 도배된, 가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서 경배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몸을 주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의식하는 몸, 그리고 자기를 의식하는 혼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배할 수 없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에서 사람의 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 그 이해하건대 사람의 손을 통한 경배는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사람의 손을 쭉 찾아보니 사람의 손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손, 사람의 영향권,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사람의 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경배하는 의식, 꼭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열왕기상 17장 36절에 오직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만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희생 제물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그리고 경배하는 영으로, 그리고 육체의 몸 또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가져갈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 그것도 또한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성경을 통해서 3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1절 말씀에 세상의 정욕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희생물을, 하나님의 섬김의 산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지 3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라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로 1절 12장 1절 앞쪽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희생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 희생 제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산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어떤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그 영적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산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지, 섬길 수 있는지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산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영을 알았고 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면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산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그리고 산 희생 제물, 몸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따라서 대언하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단순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고, 구약 시대에는 희생물을 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엔 지금은 산 희생물을 우리가 산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때인데, 그런 방법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배란 섬김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섬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사전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를 통해 합당한 섬김의 모습인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정의를 하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의했던 걸 한번, 말씀 안에서 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배를 통한 섬김이라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를 통한 합당한 섬김의 모습인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예배가 이것이구나라고. 그래서 예배를, 성경에서는, 번역서에서는 예배를 섬김과 경배를 예배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예배가 이거구나라고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고, 성경에 그것을 빗대어 성경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풀리지 않은 의미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배와 섬김의 말을 썼는데, 그럼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는 뭘까? 그 예배가 어떤 거였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며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느니라. 그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섬기는 것이 분명한데, 서비스, 섬기는 것이 분명한데, 이거를 개역에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예배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아마 섬김은 다 예배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행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명확하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처럼 그런 경배와 섬김의 삶을 가장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곳이 제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산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직장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권면을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궁유를 베풀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그 직장 동료들을 존중할 수 있을지,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게 산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건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있지, 직장 안에서 혼과 육적인
정말 혼과 육적인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것, 세상을 생각하는 것, 제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거를 통해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정말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안에서 말씀대로 있지만 정말 안목의 정욕, 육의 눈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TV, 특별히 TV, 드라마, 요즘에 저녁에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던데 그 둘이서 연애하는 것들, 그 모르는 사람들 연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영화, 사람의 혼을 정말 괴롭히고 하지만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걸 내가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집에 가서 누우면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누워서 TV를 틀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 이생의 자랑의 모습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는. 도대체 거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거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산 희생물로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대로 하자면 정말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영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말씀드렸던 대언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단순함으로 주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로마서 11장 이하에 쭉 나왔던 그 말씀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여기였죠. 여기 지금 이곳. 이곳은 이 진리침례교, 평택 진리침례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산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뭘까라고 그 궁금했던 게 풀리더라고요. 이게 예배구나. 세상에 나가서는 경배와 섬김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그 경배와 섬김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 그 공동체, 지체,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했던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 말씀, 명령하셨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곳은 여기였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안에서, 이 평택 진리 침례교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권면하고 나누고, 원수는 없죠. 이 안에서 원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의 모습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거구나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목사님한테 나중에 여쭤볼 거는, 그래도 그 흠정역본에는 예배라고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건대 경배와 섬김이라는 모습,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서로 그걸 예배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가장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임,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그 행위의 모든 모습들 자체를 예배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공부했던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정의와 그 다음에 제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하는 참된 의미를
공부하면서 알았던 것을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